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치루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전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영적 전쟁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지요. 자, 그럴 때 뭐라고 말했죠? 견건과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강건, 경건이 아니라 강건. 자, 강건은 뭐냐?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힘이 있어요. 즉, 그래서 이 강건은 무엇에 좌우되냐면 하나님과 얼마만큼 관계가 친밀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강건이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강해진다 그랬어요. 이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여기 14절로 17절에 보면 전신갑주, 우리가 머리부터 생각해보면 뭐죠? 구원의 투구, 가슴으로 내려와서 의의 흉배, 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갖고, 또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그 6가지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오늘은 이 영적 전쟁에, 그럼 준비가 끝나면 다 되었다 할지라도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대상과 무기, 또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전쟁하면 승리를 거의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냐면, 이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즉 공간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설명해 보면 1차원, 2차원, 3차원은 생각 속에서는 그냥 머릿속에서는 1차원은 선입니다. 선. 근데 그 선 자체가 실제로 존재할 때는 2차원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2차원은 평면이에요. 근데 선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1차원인데 그것이 선으로 그려지는 순간에 아주 미세하지만 어떠한 넓이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순간에 1차원은 2차원의 지배 속에 들어가고, 또 2차원은 평면입니다. 근데 평면이 딱 존재하는 순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순간에 아주 얇지만 부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은 실제로 존재하는 순간에 3차원의 지배 속에 들어갑니다.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도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고 있죠. 존재하는 순간에 4차원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4차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정신이지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이것은, 즉 우리의 삶은 4차원인 영에 속해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승리는 바로 3차원 우리의 삶의 승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전 전쟁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을 살펴봅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오 그랬어요. 혈과 육은 우리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그거를 나와 있는 네 가지를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다, 마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그걸 구체적으로 세분되어서 살펴보면 첫째 정사입니다. 정사는 뭐냐? 쉽게 말하면 통치권을 갖는 거예요. 통치권. 국가적인 근본적인 방향이라든가 정책 등을 통치하는 이러한 통치자를 미혹하는 영이 정사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미혹되면 결과적으로 뭐죠? 방향이 사단의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즉 국가 지도자들을 미혹하는 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이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자, 두 번째 권세가 있어요. 자, 권세는 뭐냐? 이 권세도 지역이나 어떠한 집단을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근간에 와서 엄청나게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지역을 또 집단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과 집단들이, 단체들이 악의 사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이 악의 사상, 흔히 얘기하는 우리는 악의 사상 이렇게 말하지만은 현실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면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이 바로 악의 사상, 정사와 권세자들이 지금 날뛰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쉽게 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 정권을 장악했어요. 이런 것도 그 큰 지역에 하나의 또한 집단 무리들에게 나타나는 악의 사상이다. 이것이 권세적인 사상입니다. 거기에 리더들에게 역사하는 영은 정사야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나 지금 그 손자 김정은에게 역사하는 영은 정사적인 그러한 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어두움의 그러한 지역들이 있어요. 뮬라카. 지금 그것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데거나 마약의 거리라든가 이러한 또는 동성애자의 거리 집단들, 거리들 이런 것이 다 권세적인 마귀의 졸개들이 역사하는 영이 바로 그런 권세적인 영입니다. 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는 사상적인 거예요. 사상적인 거. 또 우리가 그걸 흔히 이데올로기라 그러죠. 이 사상적인 것으로 미혹하는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는 유물론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좀 매력이 있어. 그죠? 매력 또는 마력이 있어. 자, 우리가 이 죄라는 거, 사단이 역사하고 미혹할 때는 사람 매력이 있기 때문에 빠져듭니다. 매력이 있어서. 공산주의 이론만 배우면은 매력이 있어요. 왜? 같이 잘 살자니까. 근데 그들은 절대로 같이 잘 살자가 아닙니다. 그 깊이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극소의 엘리트로 온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극소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과 나머지는 노예와 같은 그러한 조직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조직의 율령이나 그런
교시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그들은 미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혹하니까 매력이 있는 거야. 이 매력이라는 단어와 마력이라는 단어는 다 한자를 보면요, 귀신 귀자가 있어. 귀신 귀자. 귀신 귀자가 거기에 똑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매력은 귀신 귀자 옆에 안일 미 자가 있어. 그래서 아직 귀신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매력을 느낄 때에는 조금 거기서 매력에 끌려가면 못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력에 끌려. 그러면 완전히 사단의 영, 귀신의 영에게 끌려가는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자에 보면은 그 의미들을 따져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자,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거는 개인에게 역사하는 미혹의 영입니다. 개인에게. 우리가 욕심이 많아져요. 응? 그러면 성경은 족한 줄 알라 그랬는데 욕심이 많아. 또 뭡니까? 음란, 성에 대한 어떠한 욕구, 이런 것을 통해서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 매력이 있나요, 없나요? 돌부처입니까, 다? 매력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그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러한 우리는 이 개인적의 역사에서 병들게 만들고, 또 중독,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마약 중독이라든가 돈에 또한 집착한다거나 이러한 욕정에 집착하는 이러한 영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신, 그런 말이에요. 근데 다 귀신에 속하지만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세력이 가장 강한 게 정사, 그 다음에 권사, 권세,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 다음에 악한 영,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악한 영들 중에도 좀 차이가 있지요. 자,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는 이 사단의 어떠한 권세가 있음, 힘이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를 대적할 수 있는 강한 권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원수를 능력,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의 능력, 쉽게 말하면 악의 영들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 이 마늘에 교통경찰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어떠한 그 자동차도 교통경찰의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가고 그래야 돼. 그러면 교통경찰이 힘이 있나요? 덤프트럭을 딱 세울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근데 손짓 하나로 딱 멈춥니다. 왜? 권세가 나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때 무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 무기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의 무기는 무엇일까?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은 사단의 진이 견고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파는 강력. 강력은요, 신성한 힘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 바로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인데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 구체적으로 뭘까? 를 말아야 돼.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강력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말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악의 영들이 쫓겨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이후에 가장 먼저 사용해서 능력을 행했던 베드로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안진뱅이였어요. 나면서부터 있는 안진뱅이가 구걸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딱 하고 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그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그 남자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바로 이렇게 강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강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힘이 있다 그랬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과 달라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뭐냐면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 자체는 다 진리, 로고스예요. 로고스. 근데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를 통하여 바로 뭐냐,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레마의 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 있어요. 자, 모든 병을 고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냥 그것은 그냥 있으면 아무 나에게 능력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병들었어. 만일에 그럴 때 기도하다가 또는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등 모든 병을 고친다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오며 능력으로 올 때 그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병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치병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 3차원으로는 그걸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대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훌륭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언젠가 세 연합,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족속이 세 연합군이 침범하여 나라를 침공합니다. 나라는 정말 이제 위태한, 나라가 망하느냐 하는 위태한, 그게 망하면 어떻게 돼? 왕에 대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죠? 아마 비참한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이 여호사 왕이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그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말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백성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오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이가 기도하냐면요. 자,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말씀을 하나님께 댑니다. 이렇게 역대하 20장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마늘의 위태한 나라 위격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들이대고 따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했던 기도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어떨까요? 자, 우리가요, 만약 은행 발행 수표가 있어요. 수표를 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 근데 은행에 가서 그 발행한 은행에 가서 딱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나에게 반드시 돈을 줘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그래서 야하시알이라는 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줍니다. 말씀을 주는 말씀이 역대하 20장 15절에 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내가 하겠다. 그런 말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 너희는 이제 항우를 벌리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라. 그러니까 나가서 전쟁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상 자중 질환이 일어나서 싹 멸망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처럼 우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올 때에는 올 수도 그러니까 이 레마로 역사할 때는요. 하나님이 가인 개인에게 말씀하실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아는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흔히 좀 천한 말로 보면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 근데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기도죠. 근데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이 무기야.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같이 합니다. 맨 처음에 전도하러 갔던 것이 구브로라는 섬이야. 그 섬에서 바예수라는 유대 거짓 선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예수의 아들, 그런 뜻이야. 예수의 아들. 바는 아들이란 뜻이야. 예수, 예수의 아들. 그러니까 거짓자는 뭐죠? 진짜처럼 포장을 잘합니다. 근데 막 전도를 방해하는 거야. 그 총독이 믿으려고 하니까, 구브로 총독이 믿으려고 하니까 못 믿게 막 방해해. 그럴 때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이 딱 부어줍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해. 자,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눈이 소경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방해하는 자를 소경되라 하니까 소경됐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은 늘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로 우리가 채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좀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그런 징조가 있으면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이건 영적으로 바르는 거야. 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은 죄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 말이야. 죄요. 그래서 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사단의 권세가 내 자리야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뭡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요. 그래서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하는 찬송도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예수의 피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우리가 덮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요, 죄라는 강력한 세균을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통에 마늘에 더러운 균들이 있으면 거기다 뭐 하죠? 소독약을 뿌리면 뭐 돼요? 균이 죽잖아요. 한 번 뿌리고 안 죽으면 어떻게 해? 두 번 뿌리고 세 번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계속적으로 뿌린다면 뿌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섯 번째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11조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11조를 잘 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건 알아서 하는 거야. 자기의 복이니까. 자,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재정 같은 것이 조여오고 어려워질 때는 강력한 영적 전쟁이 필요한데 그 영적 전쟁이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자,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을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하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인데,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2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꼭 시험해 볼게. 너 정말 시험해 보고 싶니? 그런 말에 여기에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라고 허락하셨어요. 11조를 내라. 그리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면은 뭐냐?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 그 3차원 생각이야. 3차원. 우리가 4차원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 영적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크게 세 번째로 전쟁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쟁하냐? 첫째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에는 뭐가 있죠? 이 무기가 다 사용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성령도 역사하시죠. 또 보혈도, 찬양도. 이 찬양도 엄청난 무기 중에 하나예요. 시편 22편에 보면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예배는 이 모든 영적 전쟁의 무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예배에 충실한 자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죠. 기도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보 기도도 있고 선포의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그랬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우리가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죠. 시편 51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즉 환난이 변하여 영광의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뭐냐? 뭔가 속히 이루어지고 정말 그럴 때는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병해를 꺾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식 기도하면 뭐죠? 빠른다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그렇게 또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냐? 우리의 멍해가 있고 힘듦이 있고 그럴 때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멍해의 끌 뿐만 아니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용서와 사랑이 있어요. 용서와 사랑. 자, 용서와 사랑.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이 때로는 많아, 그죠? 용서가 잘 안 돼. 그런데 미워하거나 용서가 안 되고 그럴 때에는요, 상대방은 내가 막 미워한다고 그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프나 안 아프나? 내가 아파요, 그죠? 내가 병나 미워하다가 소화 안 되고 막 그래.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그 악의 영들이 내 속에 먼저 역사하는 거야. 사랑하지.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죄를 덮어. 그래서 내가 미워할 때는 그 미혹의 영, 악의 영들이 내 속에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용서하면 그것이 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그 어떠한 멍해를 끌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뭐냐? 용서는 악에 묶여있던 나를 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방법은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말합니다. 응? 오신다 하는 그 이가 당신입니까?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그래, 그게 나다. 그러면 대답이 시원한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거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답을 그렇게 해요. 완전 동문서답 같아. 근데 그 말은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복음이 전파된다. 그 말은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말은 그 권세를 깰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거를 보고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오신다는 이가 당신이군요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또한 복음이 전파될 때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영접하면 그에게 묶여있던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위태한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확 들어차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력에서 마력으로, 그러니까 사회주의 뭐 이런 것이 좋다라고 동조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매력 내지는 마력에 끌려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통치자들이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자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력, 매력, 거기 뭐가 있죠? 귀신 기자가 옆에 다 붙어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매력은 아직까지 귀신의 완전한 영향 속에 가져서 거기에 안이 미자가 옆에 붙어 있어. 마자의 마는요, 마귀 마자에는 집 속에, 숯불 속에 귀신이 쏙 숨어 있는 거예요. 한자를 보면. 한자가 이 간머리배에서 이게 집을 말하거든요. 거기에 숯불님이 있고 그 밑에 귀신 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는 이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며 그러한 권세가 파쇄되도록 선포하며 기도하며 예수의 피를 뿌리는 기도를 통하여 모두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대상이 무엇이며 무기가 무엇이며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이제 바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